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무시당하고 또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기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며 진리를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열정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 응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의 중요한 역할은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보혜사가 그들 속에 거하시니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고 알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지칭을 하시죠.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진리의 증언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성령께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또한 진리의 영으로서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진리의 증인으로 삼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또 세상을 책망하는 그런 역할도 이 성령께서 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약속하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성령 사역에서 드러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신비적인 환상, 그런 예언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니까 막 신비로운 역사들, 황홀경,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렇게 비상식적, 비이성적, 비성경적으로 그런 신비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이 성령, 진정한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누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어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무엇인지 증거하게 하신다.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신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을 성령의 거처로 삼아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은 언제나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도와주고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승천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거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조력자, 돕는 자, 상담자, 치유자, 이런 의미가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돕는 자라, 돕는 자. 바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냈다고요? 돕는 자로. 왜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계시고 제자들이 성령 안에 있는 영적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따르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거하는 신비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진리와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도들 또 교회들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셔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고 교회와 함께 거하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며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당연히 변화를 하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우리 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아닌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혜사, 또 예수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예수님과 연합된 성령의 전으로 세우셨어요.
진리의 영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열매도 얻게 하셨죠.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우러러나는 순종. 율법적인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순종을 하게 하는데, 이게 다 누구의 역할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장애물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거하며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신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이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진리의 영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조차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그 감동을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성령의 열매,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그것도 결국 누구예요?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뭔지 모르지만 근심이 우리를 지배해요.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근심이 우리를 지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장애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삶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 스스로는 근심 속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너희 스스로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건강으로 안 돼요. 지혜로 안 돼요.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의 시청자를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어요. 흑인 여성,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오프라 윈프리 쇼를 가지고 전 세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에이미상을 30번 받았다 그래요. TV 아카데미 명예 전당에도 올랐다 그래요. 그죠? 오프라 윈프리는 인종과 성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린 성공을 한 아주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프라 윈프리는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벗어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자라다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14살에 아이를 출산해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남들도 아니고 삼촌에게 성폭행 당해서 14살의 나이에 아이를 출산합니다. 2주 후에 이 아이가 죽고 말아요. 어린 10대 불우한 가정, 삼촌에게 근친상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게 되고 그 아이가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죠. 겨울 집을 뛰쳐나가요. 가출해요. 여기저기 방황해요. 그러다가 마약에 손을 대요. 마약 중독이 돼요. 소망이 없이 살아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이런 오프라 윈프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의욕?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몸은 점점 불어서 107kg까지 쪘어요. 107kg까지. 사진에 보면 107kg 대 모습하고 나중에 40kg를 뺀 60kg 대. 스트레스와 상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살이 많이 찌는 거죠. 107kg 뚱뚱하고 불행한 흑인 미혼모.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친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미혼모의 딸로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극적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딸 오프라 윈프리를 만나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오프라 윈프리에게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책을. 오프라 윈프리는 책을 읽으면서 지적인 호기심을 갖게 되고 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돼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들을 책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책을 더 읽고 더 읽고 더 읽고. 아버지는 책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혔어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혔어요. 성경을 읽히는 것뿐만 아니라 암송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오프라 윈프리를 지배하도록 했어요. 그때부터 오프라 윈프리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뚱뚱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흑인 여성에게, 그래, 나도 소중한 존재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도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게 돼요.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고 더 멋진 삶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요. 결국 19살의 나이에 내시빌 TV 방송국에 취직해요. 흑인 여성 최초로 뉴스 앵커가 돼요. 3년 후에는 좀 더 큰 몰티모어 TV 방송국으로 이전해서 또 다른 역할을 해요. 볼티모어 TV 방송국에서 6시 앵커로, 뉴스 앵커로서 일을 하는데, 이 담당자가 보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뉴스를 전하는 앵커는 어떻게 해요?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아나운서가 막 기분에 따라서 흥분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차분하게.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정서적으로 이 흥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 6시 뉴스 앵커로서는 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우리가 얘기한 대로 아침 방송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쇼를 진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즘 말로 대박을 친 거예요. 뉴스 앵커로서는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쇼 진행자로서는 자기의 끼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고 드디어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갖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죠. 그는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의 목록을 쓰기 시작했다. 불우했던 자기의 모습, 힘들었던 자기의 모습, 그러나 지금 조금씩 성장해가는 이 모습 속에서 감사의 목록을,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내 인생이 어떻게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는지. 불우하고 연약한,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오프라 윈프리, 그는 신앙생활하는 아버지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은 연약한 한 여인을 새롭게 바꾼 거예요. 절망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스타 중에 스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문제, 그러나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를 돕기 시작하면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아픔이 소망이 되고 눈물이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프라 윈프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보혜사 돕는 자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을 의지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변화를 이루시는 분,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 감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항상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